예,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제가 생태영성학교 우리 평의회가 구성이 돼서 3년 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3번의 것을 수행해 오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차분하고 또 장엄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물론 아직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루어진 거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제 비도 좀 내렸다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하고 날씨가 변덕스럽죠. 그래서 지금 오리엔테이션 너무 길지 않게 짧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임한욱, 루피노, 현재 마세오, 동서울지구 마세오 영보이셔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인도에서 철학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저 책자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올 여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봄부터 시작된 대형 산불, 장마와 집중호우,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위기를 실감하면서 지내온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위기는 과거의 전통적인 여름 날씨와는 다르게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지하듯이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에 회칙 찬미 바드소서를 반포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온전히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23년 말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를 통하여 기후 위기에 관하여 선의를 지닌 모든 이에게 교황 권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교황 권고에서 교황은 8년 전 반포한 찬미바드소서의 핵심 메시지들이 충분히 행동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유감으로 여기고 다시 공동의 집을 살리기 위한 행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올해 생태영성학교 과정의 큰 주제는 피조물의 노래를 중심으로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존을 살피고 묵상하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도록 하신 원복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800년 전에 지으신 태양 형제의 노래를 음미해보고 성인께서 오늘날의 프란치스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우리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순환 경제와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가는 길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편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요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퍼머컬처를 만드는 전환 마을을 소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전환의 삶과 사회교리를 다루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재확인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거기 이제 밑줄 그은 것이 우리가 다룰 4가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직장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 책자 처음 받으셔서 잘 모르고 뭐 왔다 갔다 뒤적거리실 텐데 제가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몇 쪽 지적해드리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오른쪽에 있는 생태 달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조시기 생태 달력, 오늘 9월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10월 4일까지의 매일매일 읽을 것과 묵상할 자료가 거기 다 있어요. 글씨는 좀 깨알 같지만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찬미받으소서를 한번 리뷰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생태 달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일주일 동안 안 하다가 에이 일주일 한꺼번에 해야지 하면 전혀 못해요. 하루하루 매일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는 5쪽인가요? 탄소 발자국 줄이기가 있어요. 우리 많이 들었죠? 탄소 발자국 얘기 많이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담화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27쪽에 보면은 레오 14세 교황께서 등극하신 다음에 2025년 제10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담화를 실으셨어요. 여러분이 특히 이제 평화와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이고, 이게 올해 큰 키워드입니다. 평화와 희망의 씨앗. 그래서 그거가 29쪽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30쪽부터 2페이지에 걸쳐서 우리나라 주교 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박현동 아빠스, 외관 수도원 아빠스시죠? 그분이 쓰신 글이 있어요. 평화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주십시오. 네, 역시 평화와 희망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쪽을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시청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2025년 기후변화 시네톡이 있어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인가 이렇게 방영이 되고 또 7층 채취홀에서 한 것들이 실려 있는데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 그 밑에 나오는 자료는 여러분이 생태 영상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영상을 비롯해서 서적 및 여러 가지 자료가 35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끝날 때 36쪽에 있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할 거고요. 오늘은 못하지만 긴 기도가 그 오른쪽 37쪽에 그리스도인들의 피조물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것도 매일매일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태영성학교 진행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생태영성학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9월 9일, 16일, 23일 화요일인데 그날만 딱 와서 한 2시간 강의 듣고 싹 가고 나머지는 그냥 지내고, 이거 말짱 꽝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 같이 밥 먹고 일기 쓰듯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차 40쪽에 목차를 보면 태양 형제의 노래, 오늘 곧 임한욱 루피노 신부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9일에는 우리 곁에 쓰레기, 그 다음에 16일에는 퍼머컬처로 가는 전환마을, 마지막 23일에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박동호 신부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동안 제가 3년간 이거를 맡아오고 진행하면서 오늘처럼 인원수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서서울이 70명이 넘었고요. 71명인가? 그리고 중서울이 40명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울도 45명, 7명에서 전체 지금 160명. 그러니까 이 6층 성당에 아마 수용 인원이 한 2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복잡거리지 않고 딱 맞게 160명이 날씨도 높고 모든 거. 신부님이 아까 노래로 성가로 이렇게 미사 집전해 주셔서 더욱 우리 마음이 거룩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마스오 형제의 영보이시며 또 평창동 공동체에서 계신 임한욱 루피노 신부님을 초대합니다. 박수로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마스오 형제의 영보이시고 평창동 수도원에 거주하는 임한욱 루피노입니다. 저는 서서울지구 루도비코 형제의 영보이기도 하고 의정부지구 마르가리타 형제의 영보이고
의정부지구 루케초 형제 영보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아니, 너무 엄숙하게 소개를 계속 해주셔가지고 그냥 저는 임루피노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동서울지구 행사라고 알고 왔는데 사기를 치셨는데 회장님이 저한테 이게 네 함께 한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동서울지구 형제라고 썼잖아요. 어쨌거나 아는 분들이 지금 여기 꽤 계시는데 제가 얘기한 거 아우 저 얘기 또 한다고 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담이 엄청 큽니다. 하여튼 첫 시간 첫 곡지를 해달라는 부탁을 주셔서 저는 안토니아눔 대학에서 프란시스칸 영성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려고요. 태양의 창가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느낀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왜 느끼는 게 중요한지 그게 이제 저는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지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신비는 진선미의 신비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진선미의 신비를 알아볼 때 눈을 뜰 때 우리가 어떤 도약이 영적 도약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 회개의 첫걸음이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의 글에서 좀 묵상을 했을 때 이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이게 다 지금 그 태양의 창가의 순서에 따라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견딤과 인내, 이게 이제 대표적인 덕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가난의 덕인데, 가난의 가난을 덕으로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덕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부분. 그래 마지막 예언이 죽음 자매에 대한 예언인데,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개혁 혹은 영적 혁신의 길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내용을 이 창가가 담고 있지 않는가라고 제가 감히 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가 순천만이에요. 네, 아름답죠. 네. 기본 정보는 그냥 다 가지고 계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보이시죠, 이제? 요게 첫 1절입니다. 우리가 2번인가요? 지침서 성가 2번? 태양의 창가 어떻게 시작하죠? 오 감미로워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거 가짜다. 그건 개사해서 편집한 그 영화 주제가를 쓴 그 가수 이름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 주제가를 쓴 사람이 영어 가사를 새로 쓴 거고, 이게 원문 이 태양의 창가의 구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글로 보면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하고 주님을 먼저 불러요. 이게 첫 구절입니다. 오 감미로워라가 아니고 주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을 세 가지 형용사로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태리 유학 갔다 오셨어요, 다? 네, 정말 다 잘 읽으시네. 강의를 아마 많이 들으시고 그러셔서 상식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극히 알티시모는 최상급이에요. 알다가 이제 제일 높다는 건데 그거 아주 제일 높은 거는 알티시모예요. 알티시모. 그다음에 온니포텐테는 포텐트가 그 힘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옴니가 이제 모든, 그러니까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본 뭐죠? 좋은, 선하신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형용사. 그러니까 그 여기에 보면은 네, 이걸 봅시다. 아시시 편집본 42에 43.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형제여, 그대는 병과 시련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나.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병과 고통에 대해 몹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위로를 찾으며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신 성부와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께 찬미가 되고 내게는 위로가 되며 이웃에게는 감화가 되도록 주님께 드리는 찬가를 하나 만들고자 하오. 그러니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서 명상에 잠겼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운을 떼었다. 알티시무 온니포텐테 본 시뇨레. 이게 되게 감동적이죠. 저는 되게 감동적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분께는 찬미가 되고 내게는 위로가 되고 이웃에게는 감화가 되는 주님께 드리는 찬가. 이게 태양제의 노래 혹은 피조물의 찬가의 목적이고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느님께는 찬미가 되고 부르는 나한테는 위로가 되고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전해지는 그런 찬가. 그러니까 이거는 윤동주의 서시 같은 시도 아니고 이건 노래 가사예요. 이거는 원래 선율이 그 비판본 필사본에 보면은 이렇게 악보 선율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읽고 공부하라고 남겨진 그 작성된 글이 아니고 부르라고 하는 목적으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노래를 내가 눈으로 읽거나 지금처럼 강의를 듣거나 이 노래에 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할 때 하고 선창 후창 나눠서 성물도 바치듯이 교성으로 이 노래를 바치잖아요. 그럼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저희 공동체에서 체험을 했어요. 이게 올해 800주년인데 뭘 할까? 우리 공동체는 태양의 찬가를 교성으로 목요일 저녁 기도 때마다 세 번째 시편을 이걸로 하자 했거든요. 그 의견을 누가 냈겠어요? 제가 냈어요. 제가 냈는데 저희 집에 이재성 보라멘토라 선생님이 사시는데 첫 번째 그걸 했어요. 목요일 저녁 기도를. 그래서 이제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나눠주고 이제 선창호창 편집해가지고 그랬더니 저녁 기도 끝난 다음에 이거 바치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저한테 그래서 형제님 누구겠어요? 제가 너무 좋다고. 이걸 이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프란치스코는 지금 권고 7번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문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를 너무 안타까워했고 문자의 영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의 찬가 몇 년도에 쓰여졌고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고 이거는 몇 행으로 돼 있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이거는 이렇게 A하고 O가 X로 교차되면서 이게 그 그리스도 모노그램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고 이런 거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그런 거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뭐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느껴라. 느끼는 거예요. 느껴서 내 안에서 느낀다는 건 뭐냐면요. 뇌가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내가 느낀다는 거는. 느낀다는 건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덤덤하면은 그 회개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왜 지었냐? 그래서 이 노래를 당신 돌아가실 때도 부르라고 형제들한테 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시의 주교하고 시장 사이가 굉장히 냉랭해졌을 때도 형제들을 보내서 그 두 사람을 한 방에 모이게 하고 형제들이 이 찬가를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두 사람이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화가 되는 거예요. 노래를 듣고. 그러니까 이거는 노래가 아니라 뭐다? 설교예요, 설교. 공감이 잘 안 되시는구나. 뭐, 하여튼 설교는 그 강론집 출판하시는 분들 전 참 용감하다고 생각하는데, 강론집에 나와 있는 강론을 듣는 거 하고 읽는 거 하고 그분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강론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강력하겠어요? 이게 물론 그분의 어떤 신부님이나 수사님이나 수녀님이나 아니면 신자분들의 강의 내용을 이미 들었으면 책을 읽으면은 이제 오디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 말고 잘 모르는데 책만 읽어서는 느낌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직접 들어야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프란치스코가 없잖아요. 8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프란치스코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느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적어도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 아,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쉽게 불러보세요. 한번 집에서 미친 척하고 프란치스코가 숲속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싶으면 작대기 2개 들고 바이올린을 키는 것처럼 안 되는 불어로 하느님을 찬미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프란치스코인 것처럼. 그러면 뇌가 프란치스코가 했던 체험을, 그 느낌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구절이 뭐냐? 지금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프란치스코는. 보나ventura 수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실 무렵 당시, 잘 아시죠? 이게 몇 년도에 쓰여졌는지, 이 글이? 몇 년도? 25년. 8주년이잖아요. 올해 25년이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채 1년도 채 안 됐을 때 이제 지으신 글인데, 그 당시에 질병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느냐 하면 10가지가 넘었다고 해요. 일단 시력은 거의 다 잃었고, 인두를 불에 달궈서 이렇게 지지는, 관자놀이를 지지는 시술, 교황님의 주치의를 어렵게 페루지아에서 모셔와가지고 폰테콜롬보에서 이제 생각해보세요. 아궁이에다가 이제 인두를 지지고 있는데 난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있어요. 그 기분이 어떨지. 그 시술 등등을 포함해서 중동 여행을 하면서 얻은 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거의 다 상실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다 적어놨는데, 여러 질병들과 그 다음에 형제의 안팎의 온갖 분란들, 다툼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자신은 형제를 낳기는 했는데 더 이상 봉사자가 아닌 그런 상태이고, 약간 형제회의 주류가 된 형제들로부터 약간 배척당하는, 그러면서 왜곡되고 외면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지어야 되겠다. 이게 역설적인 건데, 근데 진정한 찬미가 그때 터져 나오는 거죠.
묵상을 잠깐 한 다음에 알티시모 옴니포텐테 본 시뇨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고통 중에서 온갖 갈등과 그런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은혜로운 하나님 현존에 대한 신비적인 감각에서 이 노래가 이제 터져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구절을 이제 이걸 먼저 해요. 요 앞부분 내용 잘 아시죠?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요 세 개 형용사가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가 제일 마지막에 동사 세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1절에 제가 동반하는 형제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대답해 보세요. 그 태양 형제의 창가가 모두 몇 행으로 돼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가 모두 몇 행으로 돼 있죠? 실망이에요, 진짜. 모두 33행씩 돼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24년도 9월 17일에 오상을 받고, 오상을 받은 후에 얼마 안 지났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를 지어요. 하나님 찬미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그게 오상의 순간에 경험한 하나님 신비를 시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그리고 그 몇 달 안 지나서 이제 고통 중에서 이 태양 형제의 찬가를 쓰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33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죠? 네, 예수님의 나이 33. 그리스도의 신비를 담은 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글을 쓸 때 일필휘지로 쓰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일필휘지로 쓰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냥 대충 일기 쓸 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다 쭉 쓰잖아요. 그때 오늘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쭉쭉 이렇게 느낌이 가는 대로 줄줄줄 쓰는데, 프란치스코는 글을 쓸 때 시작을 어떻게 할 건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모두 몇 행으로 쓸 건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어디다가 쓸 건지, 이걸 미리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써요. 권고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글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보고 9시 뉴스 보고 뭐 쇼츠 보고 그러다가 글을 쓰는 거 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그날 아침 복음만 듣고 강론만 듣고, 그거 읽을 책이 없어요. 수도원에 책이 워낙 비싸니까. 그 말씀만 묵상하면서 계속 속에서 되새김질하고 그 의미를 다시 새로운 의미를 느끼고, 또 그 의미에 연결된 또 다른 의미를, 그래서 의미의 연결망이 말로 표현되지 않고 새로운 막 현란한 정보들이 시각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안에서 그 의미의 연결망이 생기면서 하나님 체험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말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 뿐더러. 제가 너무 흥분했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첫 행은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4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먼저 주님을 불러요. 주님인데 지극히 높으시고, 그러면 나는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공간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니까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가난하죠.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모든 찬미, 영광, 영예, 모든 찬양이 당신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이게 전형적인 프란치스코의 기도입니다. 아까
이냐시오 성인 성가했죠. 아까 봉헌할 때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셔서 뭐 내 것은 뭐 당신 것 비슷한 맥락인데 수준이 달라. 수준이 레베루가 달라요. 프란치스코하고 내 건데 드릴게요. 이건데 프란치스코는 그게 아니라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해. 인간은 다 당신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겨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뭐가 비슷하냐 하면 회장님 계속 지금 째려보고 있어서 시간 배분을 잘하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고 계셔가지고 얘기하다가 지금 계속 딴 데로 셀까봐 제가 조심하는데, 제가 인도에서 지낼 때 여름에 너무 더운 여름에는 한 46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바라나시에서 이제 다르질링에 가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지내곤 했었어요. 다르질링에 가면 시원하거든요. 여름 그 5월, 6월 제일 더울 때. 그럼 다르질링에서 이쪽 북쪽을 보면 깐센종가라는 히말라야에서 몇 번째로 높은 산이든가 세계에서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그 깐센종가가 저 멀리에 아득하게 보여요. 거기까지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은 뭐 낼 수도 없지만, 여기서 난 그냥 다르질링에만 있지만 여기서 저 깐첸종가를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그냥 막 뭐라 그러죠? 뭐라고 어떻게 뻐그러지는 것 같아요. 확 눌려가지고 벅차고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 멀리 깐첸종가를 보듯이 지극히 높은 하느님, 주님, 그걸로 끝이에요. 첫 번째 연이.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제 프란스간 영성 코스를 밟은 형제들 앞에서 제가 참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 형제들이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함부로 말할게요. 하거나 틀린 부분은 그 형제들을 강의에서 이제 교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해, 달, 별, 그리고 바람, 공기, 날씨, 그 다음에 물, 불, 그리고 땅. 네,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계속 남성명사, 여성명사,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우리말에는 성이 없잖아요. 명사에. 그래서 프라테 솔레가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해님 형제인데 이게 프라테 솔레예요. 일 솔레는 남성 명사예요. 라 루나, 달은 뭐예요? 여성이에요. 루나. 네, 그래서 남성, 여성 이렇게 계속 배치를 합니다. 이게 프란치스코가 이 우주를 하나에 담아놓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어떡하지?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형용사들을 쓰잖아요. 특히 해님은 뭘 상징할까요? 맞춰보세요. 해님은 뭘 상징할까요? 해님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를 들면 아침 기도 바치실 때 지카리아의 노래 하시죠? 지카리아 노래 제일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구절에 뭐라 그러죠?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그 구절 있죠? 그 지카리아 노래를 왜 하느냐? 그 구절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태양은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이게 이제 느끼는 거에 대한 그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데, 사람을 본다. 아니, 나무를 본다. 아니, 태양을 본다. 그러면 그게 저건 태양, 저건 나무, 저건 사람. 이게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권고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좀 이따 보겠지만 권고 1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았지만 영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성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끝낼 거냐. 이게 피상성이에요. 피상성. 체험의 피상성.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복음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을 거부해요. 해방의 언어가 선포가 됐는데 해방과 자유가 선포가 됐는데 쟤 요셉 아들 아니야? 하면서 해방의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피상성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차원만 보는 거죠. 근데 프란치스코는 여기서 영신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느낌이에요. 그 영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해를 볼 때 보세요. 해님은 낮이 없고 우리를 비추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하여 그리고 빛나요. 지극히 높으신 당신 모습을 지니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하고 빛난다. 이게 다 그리스도께 해당하는 형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이제 5행부터 계속 이어지는 게 여기 읽어보시겠어요? 첫 5절. 좋습니다. 이태리 사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Laudato si mi Signore. 다 같이 Laudato si mi Signore. Cum tutte le tue creature. Cum tutte le tue creature. Laudato si mi Signore. 이게 찬미받으소서라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책의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첫 두 단어가 그 회칙의 이름 제목입니다. 라우다토 시. 그게 찬미받으소서라는 뜻이에요. 요거 잘 보시면 미시뇨레는 잘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내 주님이에요. 내 주님. 미시뇨레. 나의 주님. 라우다토 시. 요게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 동사 표현입니다. 동사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칠판을 달라고 그럴 걸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지? 네. Praised be the Lord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주님, 내 주님, 당신이 찬미를 받으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능동태로 바꾸면 내 주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이건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수동태로 주어를 내 주님을 주어인데 수동태로 하니까 주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없고 당신이 찬미를 받으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 문장 라우다토 시의 의미입니다. 당신 찬미 받으소서. 뭐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태양을 통해서 당신 찬미 받으소서.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난 없어. 나는 그 찬미를 영신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에요. 혹은 그 찬미에 동참해요. 칠판 없어도 돼요. 칠판 계획이 시간 걸려. 하지 마세요. 괜찮아. 자, 그 다음 문장도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이제 소라 루나도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시네. 네. 자, 라우다토 시 시작.
Laudato si mi Signore per sola luna e le stelle. 오, 예. 보세요. 라우다토 시 미 시뇨레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오, 나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페르, 뭘 통해서 찬미 받으소서. 그건 뭐냐 하면은 소라가 자매예요. 자매. 소라 루나 엘레 스텔레, 별들. 여기 스텔라 자매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페르 소라 루나 엘레 스텔레, 달과 별들을 페르가 중요해요. 페르. 그를 통해서 나의 주님 찬미 받으사이다. 당신께 찬미가 돌려지리이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라 루나 레스텔레를 통해서 주님이 찬미 받으신다는 얘기는 달과 별들을 통해서 프란치스코가 뭘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이 주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찬미 받으사이다 막 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위치에 가냐 하면 프란치스코의 위치에 가서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달과 별들을 통해서 빼르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선 뭔가요? 클라리테 엣 프레지오세 엣 벨레. 뭐예요? 빛 맑고 귀하고 어여뻐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지금 저렇게 저 언어로 쓴다는 얘기는 그걸 좀 누가 느껴요? 노래하는 프란치스코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노래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아무 상관없이 별이 참 예쁘네 이게 아니고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니 반짝인다. 저 언젠가 이제 몽고에서 사막에서 쏟아지는 별을 좀 보고 싶은데 예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별들을 보면서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감, 영이 내 안에서 꿈틀대는 거를 느끼는 거, 그게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거다. 자, 제가 시작할 때 말씀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적어서 하셔도 좋은데 들으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 동의가 잘 안 된다,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건 어떠냐? 뭐든지 괜찮아요. 제 말 끊어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궁금한 게 있다. 질문하세요. 아셨죠? 영성체를 했는데 성령이 안 왔네. 아직. 자, 나머지 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요 본문에 대해서는 요런 패턴으로 한번 새롭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느껴보시라. 소리를 내서 성물도 바치듯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곡을 붙일 수 있으시면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러보셔야 돼요. 그래서 느껴야 돼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그냥 다 보시면 돼요. 자료를 다 잘 제본해서 드렸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회장님 교수님이셨어요? 원래? 괜히 뵈면은 야단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지금 이 자료 라틴어하고 이걸로 된 거는 또 따로 워드로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 편집상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제 11쪽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11페이지짜리인데 요거는 제가 다시 제본이나 스테플러 찍어서 다음 주에 드리겠으니까 오늘은 편하게 신부님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메모만 하세요.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 밑에 굵게 써 있는 밑줄 친 부분 보시면 하느님께서 피조물에게 부여한 덕과 역할의 상호작용에서 신적인 조화를 감지했다. 이게 이제 보나벤투라 성인이 당신의 그 신비신학적 관점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쓰신 이 글을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안에 뭐가 있느냐? 피조물 안에 하느님이 담겨져 있어요. 피조물 그러니까 꽃 한 송이에 하느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나벤투라가,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노래했다고 보나벤투라 성인이 장신이 쓴 대전기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피조물 안에 담겨진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덕에 대해서 들어보셨는가요? 네, 요 부분, 요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넘어가겠고요. 뒤에 해야 할 것들이 지금 26분 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냥 읽으시면 돼요. 네. 슬라이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마지막 절을 봐야 돼요. 마지막 절. 30 몇 절이라고요? 3절. 33절입니다. 자,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 여기는 우리말에는 동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고대 이태리어 원본을 보면은 동사가 잘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우다테 et benedicete mi signore 하고 여기가 동사 3개 나와요. et ringraziate et serviateli cum grande humilitate. 이건 동사가 아니네. 예, 겸손을 다해서 큰 겸손으로 cum grande humilitate et ringraziate 감사드릴지어다. 그분께 리 세르비아테 봉사드릴지어다, 봉사할지어다, 섬길지어다. 그러니까 랭그라치아테, 세르비아테, 우밀리타테. 요 3개가 1절의 3개의 형용사 기억하시죠? 1절의 3개의 형용사. 네. 뭐였죠? 네. 그거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맞아요. 컨닝하셨고. 자.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물론 이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알티시무 온니포텐테 본 시뇨레죠. 이걸 학자들이 보니까 마지막 구절이 랭그라치아테 세르비아텔리 요 L 하나 빠졌네요. 그란데 우밀리 따테네. 여기 U. 여기 U가 있네. 여기 E로 끝나는데 랭그라치아테 시작할 때 E가 있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동사 온니포텐테인데 세르비아테네 하면서 이 O와 A를 봤을 때 뭐가 떠올라요? 오메가와 알파 떠오르죠. 이거 틀린 거면 안 되는데. 네.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알파와 오메가의 그 의미가 있고 이하고 우가 연결이 되면서 이게 그리스도 모노그램이 돼요. 그리스도가 P자처럼 돼 있고 X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말로 크리스토를 앞글자 2글자를 붙여놓은 게 이게 PX란 말이죠. 군대에 있는 PX가 아니고. 네. 그래서 요 표시, 이렇게 돼 있는 표시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시로 신호를 봐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의 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볼 때
태양 형제의 창가는 앞에 세 글자, 끝에 세 글자 사이에 이게 X 가운데 이게 표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온 우주를 담는 거예요. 죽음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로 학자들은 본다고 합니다. 자, 이제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느낌을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떡해. 시간이. 하여튼 질문 항상 하세요. 질문 환영합니다. 질문이 있어야, 제가 시간 없다고 그러고 또 질문하라는데, 질문이 있어야 이 강의가 생기가 돋아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공부하는 형제는 다 아실 텐데, 이거 권고의 구조를 바라보는 하나의 틀인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권고예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서. 첫 번째 권고에서, 권고 28개인데, 첫 번째 권고가 성당, 해외에 성지순례 가시면 성당에, 명동도 마찬가지지만 성당 전면 있죠, 전면. 전면이 제일 아름답죠. 여러 가지, 그걸 파사드라고 불러요, 파사드. 그러니까 권고 28개를 이해하는데 권고 1번이 성당의 전면 파사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고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은 영이시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하느님을? 영적으로 봐야 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느님이 영적이시니까 영적인 분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도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럼 성령은 바보 같은 질문인데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권고 1번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보는 방법, 아드님을 보는 방법 똑같다. 근데 왜 아버지를 보는 방법과 아드님을 보는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를 굳이 왜 해요? 아버지를 볼 길이 없거든요. 아버지를 볼 길이 없어. 아버지는 완전한 초월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직접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성자는 보여지는 차원의 하느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여지는 차원의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볼 수도 있고 하느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이 나한테 달려있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쓸 때 1부, 2부 나눠서 회개한 이들, 회개하지 않는 이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자를 보고 이분이 성자이시구나, 하느님이시구나라는 거를 알아들을 때, 알아보면 내 안에서 뭐가 느껴질까요? 아주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동이 느껴지겠죠. 아까 제가 깐첸종가 사진을 제가 오늘 못 가져왔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깐첸종가 검색해 보세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저 끝에 이 능선이 쫙 서 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그 구름 이렇게 이런 게 운모가 쫙 깔리는데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그걸 보면은 왠지 뭉클해요. 그리고 갈 수 없는 저곳인데 저게 내 마음에 막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때 뭉클해지면서 엊그저께 저희 수도원에서 1호 커플이 탄생했거든요. 혼배 성사를 했는데 신자분들이 축가를 불러주니까 신부 저 말고 그 신부님이 막 눈물이 터졌어요. 나중에 사진 할 때까지. 그런 거, 그 감동. 뭔지 모르지만 울컥하죠. 그게 뭐다? 성령이다. 그게 성령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중요해요. 무덤덤하면은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꾸 딴 얘기를 자꾸 막 하고 싶은데 결혼 생활 막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넘어갈게요. 그래서 당신을 믿는 이들 안에 머무르시는 주님의 영이 영성체를 하는 거다라는 이 성체성사의 신비가 이거는 나는 이건 그리스도의 축성된 몸, 그러니까 내가 모신다. 아무 맛이 없구나.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미 감동이 내 안에 생긴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느님이야? 좀 다르게 얘기해서 구육 차려진 거 보면 좀 더 뭉클하죠. 이게 하느님이라고? 다들 어머님이시던데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으면 뭉클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빵을 보고 이게 하느님이라고 해서 내 안에 뭉클함이 생기고 그럼 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게 영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게 영성제다, 커뮤니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태양의 창가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본다는 게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뭔가가 보여진다는, 만약에 트라우마가 심하잖아요? 아주 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막 엄마가, 딴 얘기를 해야지. 누구랑 막 다퉜어. 심하게. 같은 공동체 형제하고 많이 다퉜어요. 그래서 마음이 엄청 불편해. 생각에 갈피도 안 잡히고, 막 화도 나고, 막 슬프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럴 때 누가 방문 두드리면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런 감정 속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앞에 맨홀 구멍이 뻥 뚫려 있어도 그걸 못 봐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보이고 뭔가가 들리고 태양 하는 거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비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치유돼 가고 있다는 표시예요. 인지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이 생기고 그래서 그 감사로 봉사를 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을, 그 신비를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 느끼고 마지막에 그분께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이클이에요. 신앙의 봉사를 세르비아텔리, 제일 밑에 겸손을 다해서 세르비아텔리, 그분께 봉사를 할 때 뭐가 생길까요? 봉사를 하면 또 느낌이 생겨요. 감사든 기쁨이든 뿌듯함이든. 그러면 그건 또 누구 거예요? 그 성령의 하느님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하느님을 찬미하게 돼요. 그게 계속 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님을 되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아주 거대한 크기의 창고가 있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열만큼 하면 장부 지금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임노피노가 10개. 그러면 열어서 은총 10개. 자, 하나, 둘, 셋, 넷, 10개 됐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치하게 설명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않으시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늘 얘기하는 게 본 시뇨레, 좋은 걸 얘기해요. 좋은 거. 좋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본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하느님의 마치 새로운 이름인 양, 또 다른 이름인 양, 하느님을 부를 땐 항상 좋은 분, 선이십니다. 당신은 본음이시나이다. 순문 본음이시나이다. 최고의 본음, 선이십니다.
그 모든 선이십니다. 뭐 지상선이십니다. 계속 선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선을 어떻게 느끼느냐?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일의적으로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이 창가에서는 페르, 통해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긴 길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그냥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고. 프란치스코 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 그래서 선을 느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선을 느끼자. 선을 느끼는데 야 이거 좋다 해서 이게 선이신 하느님의 선이구나 하는 게 영적인 계안이에요. 찬미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계안을 하는 거, 찬미를 드릴 때 영적인 계안이 된다. 그리고 도약이 된다. 하느님은 대상이라기보다 지금 말씀드렸죠. 초월적 진선미, 눈에 보이는 진선미, 나에게 전달된 진선미, 이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하느님이 아름다우심 그 자체이심을 알아보고 느끼고 찬미하고 하는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거다. 그 알아봄, 그게 영적인 도약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도약이, 자, 제가 동반하는 형제에서는 이미 다 본 사진인데, 이게 캐나다 쪽에서 가면 펼쳐지는 로키 산맥의 풍경이랍니다. 자, 찬미가 나오죠? 자, 방언이 안 터지네. 자, 좋죠? 그게 좋다. 자, 딴 데. 그럼 그 찍은 거 나중에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그거를 찍으면 이걸 지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좋은 거를 딱 담아가지고 내 걸로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럼 그걸 나중에 가서 보냐?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영신의 눈으로 뭘 봐요?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여기도 로키 산맥이래요. 이거 불을 끄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네. 네.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머 예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라고? 이게 선이구나. 선이 전달되는 거를 느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느낄 시간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 그걸 말하고 찍고 다른 거 하느라고 선이 지금 발산돼서 전달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놓쳐요. 그거를 외면해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 타임머신 제대에 손 대면 2000년 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머 예수님 그분이 성자이심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서 내가 느끼는 방식이 변화돼야, 내가 봉사에 대해서 틀에 박힌 생각, 봉사를 하면 보상을 내가 필히 받아야지 하는 그 틀에 박힌 생각이 그게 변하지 않은 채로 있을 경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타임머신이 없어도 됩니다. 저게 그리스도예요. 말하자면. 네. 8분 남았는데, 지금 봐야 될 게 몇 개가 남았는데,
여기 제가 올해 간 철원이에요. 우리나라에 4천 개체가 5천 개체가 와요. 우리나라에 이 비무장지대만큼 좋은 환경이 없어요. 얘네가 저기 시베리아에서 수천 킬로를 날아서 여기 와서 짝짓기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다시 가요. 그러면 갔다가 저기 2월 말에 갑니다. 그럼 가서 시베리아에서 지내다가 다시 그쪽에서 추운 겨울이 되면 11월 정도가 되면 다시 철원 연천으로 와요. 그러면은 떠날 때 정확하게 그 전에 살던 자리 정확하게 거기 와서 또 한철 지내고 새끼를 까고 그리고 같이 새끼들 나는 법 가리키고 이제 그러고 간대요. 얘는 제두루미예요. 아까는 흰두루미. 제두루미가 더 자, 이제 영신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도 걸을 때 저렇게 걸으세요. 이렇게 성당에선 저렇게 걸으세요. 자,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보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프란치스코가 곰보 일본에서 유일하게 쓰는 동사, 자신의 모든 글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쓰는 동사 하나가 권고 일본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관상하는 거예요. 관상하는 시간을, 그 공간을 갖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대상의 이 주의를 대상에 뺏겨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그게 쇼츠 아니에요.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이 관상의 공간이 없어요. 이걸 다 보셨으면 관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 갖느냐, 안 갖느냐. 그게 회개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 의지의 길로 가느냐의 그런 갈림길을 만든다. 그 관상의 시간, 그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 좋다. 느껴졌잖아요. 그럼 그 좋게 느껴진 거를 관상하는 그 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덕이 생긴다. 만약에 그걸 날리잖아요. 그 관상의 틀, 선의 경험이 생겼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순간이에요. 거룩한 순간이고 천지가 창조되는 순간이고 프란치스코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관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덕의 세계로 못 들어가. 덕의 세계가 뭐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냥 막 요약해서 갈게요. 인내예요, 인내. 혹은 가난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덕이 생겨서 선을 관상해서 쟤네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와서 만약에 우리나라 남북 화해가 돼서 비무장지대가 없어진다. 그럼 쟤는 다 죽습니다. 그 운명에 처해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서 농부들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이 자기네 돈으로 율무를 사가지고 먹이를 주어서 쟤네들이 여기서 한철 지내고 갑니다. 저 처지 수천 킬로를 계속 날아가요. 그 처지, 그 별의 각도를 보면서 정확하게 찾아간대요. 그 가난의 처지, 거기 가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죠. 여기서 넉 달 지내다가 가니까 그 가난이 내 안에 사무친다니까. 여러분들 가난해요, 안 해요? 우리 다 가난해요. 여러분들 영원히 못 살잖아요. 언젠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가난하잖아요. 근데 가난하지 않은 척하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특히 그 원수 앞에서는 가난하기 싫죠. 그 가난의 덕이 내 안에 쌓여야 누구를 만나? 죽음 자매를 만나요. 죽음을 자매로 만나. 죽음을 만나면서 하느님을 찬미해요. 제가 시간 배정을 잘못해서. 이거는 그래서 가난을 보는 거예요. 아까는 좋은 거 봤죠? 지금은 가난을 보는 거예요. 가난이 어떻게 생겼어? 가난은 무형이죠. 하느님처럼, 영처럼. 가난의 영이 이 고의 감자 먹는 사람들 그림 안에 가난이 다 서려 있어요, 이 안에. 고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고 자기 동생 태호한테 써서 보내요. 별거 아닌 그림 같죠? 이걸 구도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빛하고 피사체하고 그 안에 구도를 정확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뭘 그리려고 그랬을까요, 저걸?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리려고 했을까요? 여기 감자 있어요. 이게 김이 올라와. 다 초췌해요. 다 피곤하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그리려고 했을까? 가난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난의 신비를 형상화하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대체 이런 그림을 몇 폭을 그렸는지를 몰라요. 밀수확이 끝난 밀밭에 가서 저 밀집을 그려요. 밀집을 계속.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밀집을 계속 그려요. 고가. 이 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전 너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조금 더 해요? 보세요. 불 꺼주세요. 네. 이게 이렇게 다운 증후군 있는 손녀딸을 둔 할머니가 교황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진, 이런 사진이 정말 이제 좋은 보도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뇌성마비 앓고 있는 아이를 교황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막 안으라고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아이의 표정이 이래요. 뭘 봐야 돼요? 지금 애를 보면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아이를 보면, 이 뇌성마비 아이를 보면서 영신의 눈으로는 뭘 봐요? 가난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건 좀 비참한 사진입니다. 코뿔소의
이렇게 뿔을 밀렵꾼들을 뿔만 베가고 코뿔소는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코뿔소만 보지 말고 조용하게 죽어가는 코뿔소 안에서 뭘 봐요? 가난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혹은 그리스도의 가난의 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서 이 느낌을 관상할 때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시간을 나한테 줘야 돼요. 예. 같은 그림이에요, 이것도. 하느님이 살해당했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그리스도를 벼랑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은 용케 피하셨지만 살해당하십니다. 조용히 하느님이 사라져요.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십자가든지 보실 때 가난의 영을 느껴보시라. 가난의 영은 형상으로만이 아니라 음악으로도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반한 형제 자매님들은 다 보셨지만 91세의 유태인 피아니스트 메나헴 프레슬러가 쇼팽이 천재입니다. 쇼팽이 고통의 신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세요.
이 슬픔, 잠깐만요. 이 위에 있구나. 슬픔의 신비. 이게 sorrowful mystery가 여러분들 고통의 신비 세 번째 바치는 게 고통의 신비잖아요. 그게 영어로 sorrowful mystery라고 하더라고요. 슬픔이 가득한데 그게 하느님의 신비예요. 예. 이게 끝에서 두 번째 연이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 역시 항상 부르죠. 라우다토 시 미시뇨레. 페르, 뭐를 통해서. 근데 피조물이 아니라 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꿰리께 페르도나노 페르로 투오 아모레. 페르도나노, 용서하는 거예요. 당신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주님, 당신 찬미 받으사이다. 또 용서하는 사람 말고 어떤 사람들? Et sostengo infirmitate et tribulazione. 소스텐고가 수스티네레,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러니까 태양의 아름다움, 물이 맑고 영롱하고 재롱되고 불이 힘차고 이런 거를 통해서 주님의 영을 체험했는데 이제 내가 인피르미타테 트리블라치오네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는데 그게 주님께 찬미가 돼요. 이건 더 큰 찬미가 돼요. 되게 이 폼, 여기 인피르미타테의 피르마, 이게 튼튼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든든하고 건강한 건데, 인피르미타테는 병약한 거예요. 내가 병약한데, 근데 그걸 조용히 견디면, 이게 그리스도의 가난이에요. 내가 마치 저 멀리 보이는 깐센종가처럼 저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 가난의 덕, 이 선을 관상하는 틈을 나한테 주고, 여유를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저 고통의 그 가난의 영이 담겨있는 작품이나, 그림이나 작품이나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오는 그 가난을 관상하는 틈을 나한테 주고, 이제 뭐냐? 내가 병약한데 나의 병약함이 관상거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해. 내가 그 가난을 묵묵히, 아까 코뿔소처럼, 아까 십자고상의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견딤으로써 그게 주님께 대한 찬미가 된다. 이런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뇌 구조가 변화됩니다. 사람 얼굴도 바뀌고, 사람 얼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관상을 믿지는 않지만 관상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쪽 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재밌으셨어요? 또 쓰신 거 있으시면 앞으로 내주십시오. 질문지. 그러면 신부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까 하느님의 신비 얘기하실 때 선을 얘기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페르 통해서에서 유비적인 관점 했는데 유비에 대해서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유비는 말하자면 단어가 하나인데 뜻이 두 가지예요. 그런 경우 많죠. 얘가 떠오르질 않네. 하여튼 뭐 차도 될 수 있고, 여튼 단어가 하나인데 뜻이 두 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건 말하자면 제가 이제 지금은 술을 거의 마시질 않지만
로마에서 일할 때 형제들이 위스키 마시는 걸 보고 제가 위스키를 배웠어요. 그래서 야, 너무 독하지 않아? 근데 위스키를 딱 마셨는데 위스키가 좋아.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냐? 10유로짜리래요, 한 병. 아, 그러면 다음에 우리 한 20유로짜리 먹어볼까? 그래서 20유로짜리, 이제 그때 제가 그 아일랜드 아이리시 위스키를 알게 됐는데 싸고 맛있어요. 훨씬 달달하고 향도 좋고. 그래서 아이리시 위스키 중에 그 젊은 형제들끼리 이제 매월 받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각출해가지고 최고 비싼 거를 한 병 사가지고 같이 나눠 마셨는데 그게 60유로짜리였어요. 그린 스팟이라는 레드 스팟, 옐로우 스팟, 그린 스팟 이렇게 시리즈로 있는데 그 중간쯤 되는 게 그린 스팟이에요. 그게 우리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고급 위스키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일랜드 광부에 뭐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아일랜드 그 더블린 공항에 가면 위스키가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위스키야. 그냥 막 여기가 천국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린 스팟을 찾아가지고 가서 야 이제 드디어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젊은 형제들 한 너댓 명이 같이 총일하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조금씩 아껴가지고 마셨는데 미사를 이런 술로 드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좋은 건데 10유로짜리 위스키도 좋죠. 이제 60유로짜리를 마시면 이제 10유로짜리로 못 가. 이제 그거는 입을 버렸어요. 네. 그런데 60유로짜리도 좋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죠. 다르다고 보면은 유비예요. 말하자면 이건 굉장히 무식하게 제가 단순 무식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죠. 맛이 달라요. 향이 달라요. 향이. 싸구려 술은 마시면 머리 아픈 건 말할 것도 없고 향의 깊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게 표면적이고 이 비싼 술로 갈수록 향이 깊어지고 뒷맛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 향이 나요. 뭐 후추 향, 초콜릿 향, 딸기 향, 이런 과일 향 이런 게 막 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음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느님을 관상하자. 어느 날 한국에 휴가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데 인천공항에 가서 딱 보니까 2,000불짜리가 있어요. 딱 위스키가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야, 저건 무슨 맛일까? 그걸 보고 근데 저걸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700ml짜리 술을 2,000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위스키는 그만 마시자. 되게 궁금해. 저거 맛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 자, 달라요. 다른데 이것도 좋다고 느끼고 이건 더 좋은데? 그럼 2,000불짜리는 더 좋겠죠. 그런데 이거 좋다고 느낀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거예요. 좋다는 차원에서는 같아.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세상 떠난 저희 형을 야단을 칠 때는 제가 183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170이 안 되세요. 170이 안 되는 저희 어머니 앞에 이 180이 되는 두 아들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어머니가 엄청 엄하게 야단을 치셨어요. 저는 막 세상이 무너지는 건다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는 저는 그 어머니의 양육 방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머니 편에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체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제가 체벌했던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어머니가 잘하셨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참 제가 21살 때 맞은 게 마지막으로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신부님이 훌륭하게 되신 거예요. 정말.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뭐가 있냐면 저희 어머니는 전쟁 트라우마가 있어요. 42년생이시니까 6.25 전쟁 트라우마 1.4때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민방위 훈련했었잖아요. 그 전에 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어디서 호격이 날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생존을 해야만 하는 그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실 때도 이렇게 걸어가시는 걸 보면 심장이 한 2m쯤 앞에 가고 몸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막 걸려서 넘어지시고 이래요. 마음이 급해서. 중공군이 지금 남침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사후퇴 도망가야 돼. 어머니를 보면 약간 그 강박이 느껴지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불완전하죠. 네?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요, 안 해요? 저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부족한, 한계 많은 한 여인의 그 사랑과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같을까, 다를까요?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르고, 분명히 다르고, 그러나 사랑이라는 차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그게 유비와 이를 이해하는 저의 단순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고 부족하고 상처가 많고 미움과 원한이 남아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의 본질은 상처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이리적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딱 한 번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좀 손 들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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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보나벤투라의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책을 이틀 전에 다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은 복합성과 앞부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복합성과 하느님과 인간의 동시적 언명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언명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좌신부님한테 한번 이 언명이 무슨 뜻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신성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언명이요? 예, 언명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하느님의 언명? 하느님과 인간의 동시적 언명에 감탄하라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하느님과 인간의 저도 읽다가 말았거든요. 저는 다 못 읽었어요. 저희 수도원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독서 모임을 하다가 네. 중간쯤 읽다가 뭐 다른 일 생겨서 못 읽었는데 저는 뒷부분에 보면은 그 삼위일체 관계, 하느님의 삼위일체 관계에 대한 부분이 소 제목이 있으면서 밑에 보면은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복합성이라 얘기하고 그 뒤에 삼위일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복합성과 복합성? 복합성이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삼위일체 얘기하는 것 같고 하느님과 인간의 동시적 언명에 감탄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느님과 인간의 동시적 언명에 대해서 감탄하라. 그래서 감탄하라. 언명이라는 거를 제가 생소한 거여서 그 낱말 그 사전을 찾아봤는데 저도 잘 모르는 단어고 네. 이게 번역문이 지금 한 3개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문을 봐야 라틴어 원문을 봐야 정확한 뜻을 알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좀 약간씩 이제 그런 분위기여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 생각에는 그 육화의 신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느님을 관상하는데 그 언명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대충 그 문장 안에서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드는 거는 하느님을 관상하는데 피조물을 통하여 관상해요. 그 다음에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해요. 그 다음에 인간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인간 안에서 관상하거든요. 그래서 신비를 관상할 때 보나벤투라 성인의 방식은 이 유비적 방식을 통했다가 그 다음에 이리적 방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간을 바라볼 때도 그러니까 피조물을 바라볼 때 하느님이 와요. 근데 사람을 바라볼 때 더 큰 하느님이 와요. 그런데 똑같이 유비적인 방식으로 관상하고 그 다음에 이리적인 방식으로 관상하는 거.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틴어 원래 단어를 봐야 정확하게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역하신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거든요. 예, 그걸로는 네. 설명이 잘 네. 안 됐어요, 사실은. 네. 그 단어장에 있는 네. 그걸 찾아봤을 때는 설명이 안 됐고 처음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다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근데 관상이 6개 단계로 돼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예, 네, 그건 그 알아요. 단계 안에서 점점 관상이 심화되는 거거든요. 예. 대상의 차원에서 점점 주체의 차원으로 넘어오면서 이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의 현존감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가 아닐까나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